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지금 시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오죠?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하초를 보려면, 예쁜 하초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씨앗을 심어야 돼, 그쵸? 누가 심어 놓은 거 보는 것보다 우리가 씨앗을 먼저 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잘 나누고 싶어요. 친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속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독교 정신가 의사인 알렉스 박사에게 환자가 찾아왔어요. 어떤 환자가 찾아왔는데 그 환자는 한 해에 15,000달러를 번대요. 그런데 이 의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15,000달러보다 30,000달러를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수입은 당신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죠? 돈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은 조금 덜 먹으면 되고, 더 좋은 것 안 입으면 되고, 그거 차이예요. 좋은 집에서, 집은 다 똑같아요. 어디나 우리가 머리 든 것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뭐라 하냐면 정신적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의 정신적 자세. 우리가 만약에 한 달에 1,000,000원을 벌어요. 1,000,000원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두세 달이 지나면 또 1,000,000원이 3,000,000원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작은 사업을 하는데 번창해서 7년 후에는 10만 달러를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7만 달러 벌어서 집도 크고 또 고급차도 타고 아이들도 사립학교를 보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생활 수준은 높아졌으나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불안에 더 쌓이고 짜증은 더 많이 나요. 왜? 돈은 많이 벌수록 내가 발이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수준이 더만큼 더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짜증이 매사에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막 정신적으로 막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는 어느 날 가벼운 신장병이 걸렸어요. 너무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신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신장병을 앓고 나서 자기가 반성한 것이 뭐냐면은, 행복의 의미는 내가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다 해서 가졌어도 나에게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구나. 그러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냐? 핸드폰에 계속 카톡 막 뜨잖아요. 카톡 뜨니까 안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막 무슨 확진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막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건 뭐냐? 어느 날 갑자기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두려워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자꾸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내가 이제 기도까지 해줬어요. 전화로 기도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안심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서 우리 마음으로, 머리로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그 사람들 직업이에요. 다른 게 직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무엇이냐?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주며 우리는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모든 왕이 모여서 이제 여기는 남부 전투예요. 그래서 기브온 이제 우리가 앞장에 보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쵸? 여리고는 어떻게 해서 무너뜨려요? 내가 해서 무너뜨려요? 아니죠. 하나님이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세 번 해라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성도 내가 무너뜨리려고 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모든 왕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야, 이스라엘은 어떻게 저렇게 하냐,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쓰고, 야,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겠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짜자 이래가지고 깨를 낸 거예요. 깨를 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헤어진 부대와 찢어진 가죽 부대, 낡고 기운 신, 옷, 곰팡이 난 떡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속여야 되니까, 멀리서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언약을 맺자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언약을 맺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서 그랬어요. 두렵고 떨고 막 이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묻고 가야 돼요.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뭐예요? 두려움만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찬양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묻는 기도. 아멘. 첫 번째가 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원방에서 먼 데서 왔다고 하니까, 서로 언약을 맺자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덜커덕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한 지 3일이 지나고 나서 자기 중에 거주한 자가 들통이 났어요. 그들이 뭐예요? 치지 못하도록 자기네 죽을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고 묻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 대가성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게 안 돌아올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행동하잖아요. 분명히 그 대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아멘.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잃을까 싶어서 하였다고 변명을 하죠.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 단을 위하여 나무 패고 이제 그런 이제 일을 물깃고 하는 일을 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면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말고 마음먹을 때 우리는 지금 즉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을 지금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또 후회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들은 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 공부를 했잖아요. 보면은 이제 중부전투,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안에 못 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시기, 질투, 혈기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7족속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이며 마귀적이며 세상적인 욕심을 말씀으로 이렇게 타협하거나 좋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와 함께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실족석을 우리 안에서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우리는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탐욕,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바깥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일이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생각만 해도, 어떤 생각만 해도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이 우리 괴롭히는 일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소유하려는 대로 마음을 두기보다는 반대로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됩니다. 남이 갖고 있다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는 만족하고 살면 돼요. 아멘. 누가 더 많이 가졌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다고, 그것도 잘못된 거, 그것도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한테 맞게끔 재산과 물질과 자녀들과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맡겨놨어요. 근데 남이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좋은 거 가졌다 그래서 내가 주면 내가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 유지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7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원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을 얻으려 오는 것보다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을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우리가 누가가 조금 좋은 옷을 입으면 나도 모르게 야 이쁘다, 멋있다 이러면서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적인 조건을 얻는 것보다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을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내려놔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지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갈렙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이 갈렙은 헤브론의 기업을 받을 때에 85세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85세였으면 헤브론 같은 그런 마르고 험한 아주 그런 땅을 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이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85세인데도 헤브론 땅을 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갈고 땅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갈렙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정말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조건을 이루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렙과 같이 나쁜 땅인 산지를 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주신 곳이면 산이든지 들이든지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막상 우리가 있잖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사람이 목사님 거기 어디에 목회지가 있는데 가실래요? 그래봐요. 안 가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치 않은 땅, 산지를 주는데도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나는 항송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갈렙과 같이 어떠한 하나님이 보내실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은 속임수를 보고 깨닫는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기브온 거민들이 또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또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렇게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몇 가지를 이렇게 거짓말하죠. 5가지. 헤어진 전대, 두 번째는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세 번째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네 번째는 낡은 옷을 입고, 다섯 번째는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수를 보고 깨닫는 일을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임수를 보고 깨닫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가 나를 속여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또 깨닫지 못해요. 왜?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많이 믿잖아, 그렇죠? 믿다가 보면, 너무 믿다가 보면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은 살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속임수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떨어진 옷, 신과 전대,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고자 하였는데 여호수아는 속임수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속이면 덤벼들면요 우리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도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개를 갖다가 10마리를 키우면 뭐합니까? 도둑이 들고자 하면 그 강아지도 그날 밤에 다 잠을 잔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80장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숙해야 되겠죠?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탕만 주면 좋아서 넘어가잖아. 그쵸? 그런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뭐예요?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갖고 건강한 훌륭한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가야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하려고 할 때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람 왕 이제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한테 물었어요. 이 400명의 선지자는 아이고 가십시오. 가면 이깁니다. 막 이랬어요. 근데 미가야는 어떻게 했어요? 가면은 안 된다고, 가면은 못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미가야가 하는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올바로 말해주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지가 뭔데 금방지게 그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랬다는 거죠. 미가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올바로 말을 해주는데도 가면은 못 돌아오니까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합 왕은 미가야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400명의 선지자의 말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합 왕이 아람 왕 전쟁 때 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미가야에게 물도 주지 말고 저놈을 가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못 돌아왔어요. 우리는 때로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속임수를 보고 깨닫는 일을
어떤 사람은 속임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 세력을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합왕도 미가의 말을 들었으면 안 죽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왜 거짓들은 항상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렇게 도모를 잘해요. 이 마귀들은. 근데 진짜 올바로 말하는 사람은 한두 명. 근데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때로는 그 말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는 어떻게 해요? 달콤한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달콤한 말은 우리에게 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그들은 이 사신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여기 7절부터 봐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었어요. 기브온 사람에게.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먼 지방에서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은 뭐예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또 뭐가 있죠? 강야에서 메추라기, 또 만나, 반석에서 물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지켜주셨어요. 그걸 듣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사나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2가지 일을 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약조하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났던 날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곰팡이가 슬어야 멀리서 왔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집에서, 이 사신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네요. 너무 멀리 오다 보니까, 맨날 며칠을 오다 보니까 이러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새 것이었는데요, 찢어지게 되었어요. 너무 멀리 와서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어서요, 다 낡아졌어요.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예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 무리가 그들의, 이 사신들의, 기브온의 사신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다가올 일은 뻔하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이 기브온 사신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또 맹세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사정 얘기를 막 울면서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덥석 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올무에 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구약의 912장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했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의지할 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시글락에 있을 때에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묻잖아요. 그냥 막 가지 않아요. 다윗은 항상 묻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헤브론으로 올라갔더니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서 완전한 왕을 만들어주자고.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완전한 우리의 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가고 싶어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묻고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삶과 인정받는 삶과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삶, 칭찬을 듣는 삶을 살려는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뒤로 미루거나 연기하지도 말고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는 즉각 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아멘. 내일이 아니라 내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면 오늘 바로 시행하고 힘들어도 귀찮아도 오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시작해야 돼요?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을 지금 시작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속임수를 보고 깨닫는 일을 우리는 또 지금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 지금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두려워서 떨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가 다 잘했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부원 또 거민을 받아들이는 그 사신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잘못한 것처럼 우리는 늘 잘하다가도 때로는 한 번 실수로 주님 앞에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